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그 중에 45절부터 4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다윗을 꼽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려져 있는 별의 이름도 다윗의 별일 정도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이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도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사건은 소위 다윗과 골리앗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의 장군으로 키가 6규빗 1뼘, 그러니까 오늘날 길이로 환산하면 2m 70cm, 약 8피트 12인치나 되는 거인입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도 57kg, 약 125파운드나 되고 창에 붙어있는 쇠붙이도 약 7kg, 그러니까 16파운드 정도나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상대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자기와 싸울 마음이 없는, 아니 싸울 의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한껏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하지만 그런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아무도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우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며 도망쳤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한 형들을 면회하러 왔다가 이러한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런 다윗을 처음에는 형들이 말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의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불러서 진짜로 골리앗과 싸울 거냐고 묻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의 계백장군에게 맞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러 나가는 신라의 화랑 관창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화랑 관창은 계백장군의 손에 결국 죽임을 당했지만 다윗은 그 반대였습니다. 손에 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달려가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니다. 사실 이 스토리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중요한 건 도대체 어떻게 그 작은 다윗이 거대하고도 강력한 상대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물맷돌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물맷돌이 승리의 도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물맷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3가지 정도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45절부터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전쟁에서의 승패가 창이나 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신체적 조건과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의 상태로 이스라엘 군세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그런 것들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승리는 어떤 외형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비록 내가 능력이 없고 가진 무기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너끈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강하게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어떠한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와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담대하고 강합니다. 둘째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겨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했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그 사람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앞으로 데려온 사람을 보니 군인이 아닌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33절을 보시면 사울은 다윗에게 너는 저 사람하고 싸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내가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고 나가서 싸워봤자 죽음을 당할 게 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부터 3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크게 2가지입니다. 자기는 사자나 곰하고도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승리를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경험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보통 체험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체험이 신앙의 기초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닦은 후에 그 위에 체험을 더하면 믿음은 아주 견고해지고 강력해집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바로 물맷돌입니다. 이 물맷돌은 다윗이 갖고 있었던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이었고 실력이었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삶의 경험을 확인한 사울은 다윗에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라고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과 칼을 내주고 이걸 입고 나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9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이 준 군복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대신에 다윗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갑니다. 48절부터 49절을 보시면 그 긴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능숙하게 물매를 사용하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물맷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익숙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의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사울의 갑옷과 칼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울도 물맷돌로는 전혀 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맷돌은 다윗이 갖고 있었던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이자 실력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실력과 능력을 키운다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잘하는 무언가를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실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에서 승리하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 잘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데 그것은 자신을 잘 모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자기가 잘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지 진짜로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무엇이든지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울의 갑옷과 칼이 아닌 자신만의 물맷돌을 들고 나간 다윗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놓여있는 골리앗과 같은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의 체험, 마지막으로 그 승리의 도구가 되는 우리 자신만의 실력과 경험을 통해서 거대하고 강력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너끈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